예, 최고의 우리 사회자 집사님과 우리 최고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또 2025년도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새롭게 우리가 함께 일할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귀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던 또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섬김에 감사함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삶을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제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정도의 시간들 속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은퇴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라보고 능히 감당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직분자에 대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으면서 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이 일꾼을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때의 그 일꾼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무언가 조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 일꾼이 필요한데 세상은 우리 흔히 말하는데 옛날 말로 하면 뭐 관직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한 세상의 일꾼과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우는 주체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꾼과 관직과 모든 것은 내가 주체가 됩니다. 내가 쓰는 거죠. 그러니 나의 능력과 나의 탁월함과 나의 뛰어남들을 잘 갖추어서 그렇게 내가 그 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이 교회의 모든 직분이 관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나의 계급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세상의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다됨은, 나의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웠다는 것. 사도 바울이 늘 철저히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섰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이 직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거죠. 왜 부르셨냐? 그것은 섬기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섬기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 어떻게 보면 이 라틴어와 이쪽에 있는 언어로 하지만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걸 번역하면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청지기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2월 달이나 되면 청지기 세미나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 아니라 이 직분자 세미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무슨 뜻입니까? 청지기를 보면 이 옛날에 이제 종을 이렇게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옛날에 큰 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탁에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수종드는 종이 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나르거나 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러니
이 직분자는, 청지기는 나의 영광과 나의 물질과 나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철저히 섬김으로 오직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고민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종교를 만든다 그러면요, 제가 종교를 만든다면 어떤 종교를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면 안 됩니다. 뭐 알에서 태어나거나 뭐 우주에서 갑자기 뭔가 오거나, 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는 이 탄생 어떤 신비, 설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아주 뛰어난 거. 사실 저는 2살 때, 3살 때 천자문을 다 띄었어요. 근데 4살 때 다 까먹었어요. 농담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무언가 이 왕의 이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만약에 종교를 만들면 제가 서울대를 나오거나 아주 유명한 대학을, 외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학식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처럼 솔방울을 폭탄으로 만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지만 그렇게 신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나를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도록 만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셨죠. 가장 낮고 천한, 선한 것이 나지 않을 그러한 동네에, 가장 천한 신분의 그 가정에, 그 천한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공생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이 무언가 대우받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지요. 이 땅에서 직분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일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지셨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직분자의 이 섬김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도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성실히 봉사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섬김으로 세워진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다 군림하려는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그런 은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부름받아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2025년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져서 섬기는 직분자의 삶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는데요, 이 직분자로 부름받을 때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말로 소명인데요, 이 소명에는 나의 이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는 내가 무언가를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세워지는 경우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섰다라는 건 다 거짓된 직분자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아합의 시대에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의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 자신이 마치 참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 없이, 내적인 확신 없이 직분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직분을 세울 때는 이 투표로 하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투표로 하기 때문에 이 투표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부르심에 대한 것으로 개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탁월함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일꾼의 이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사실 목사로 부름받았지만 이 부르심의 확신을 찾기 위해서 33년이 기다렸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부모님이 서원하시고 여러 가지 주위에 압박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안 가면 어떻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프고 하는 거 다 망하니까 빨리 순종해라,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제가 목회의 길을 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런 불확실함이 있을 때도 제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확신 없으면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불확실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나? 나를 세우셨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은 그런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3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확신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부름에 순종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이 내적인 부르심,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세워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이 확실합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불러서 세워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이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더 확신한 이 부르심의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가진 육체의 가시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의심받는 게
그가 과거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에게 힘들었던 것은 그의 사도성을 흔들었어요. 너의 사도됨이 진짜냐?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변치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본인을 만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간 거잖아요. 이 부르심 앞에 확신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역을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했어요. 그도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그런 받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감당할 수 있는 이 외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기 위해 불러주셨는데 내 안에 그런 섬김의 열매들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섬긴다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도원에 가서 참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놀란. 하나는요, 거기 가니까 참 신실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직업의 다양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하시는 분은 미국의 그 최고의 음악 대학이 뭡니까? 예? 버클리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잖아요. 하여튼 있습니다. 줄리어드. 줄리어드에서 피아노 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막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너무 잘해요. 근데 신입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옆에 반주하시는 분이고 이러면 다 막 서울대 출신, 웬만한 사람 다 있더라고요. 정말 거기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요, 오지 말아야 될 분들이 또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지 말아야 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걸 이제 좀 많이 깨달았죠. 여러분, 미국은 목회자를 세울 때 우리처럼 개인이 부르심을 받고 어떤 신학교를 지원을 해서 신학교를 나와서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를 세웁니다. 그 사람의 사역과 삶을 보고 그 사람의 사역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은사가 보일 때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세웁니다. 교회에서 안수도 줄 수 있습니다. 철저히 그 사람의 외적인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 직분의 자격이 있습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을 세우는데 무슨 자격을 그렇게 많이 보냐?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목회서신에 보면 어떤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과 이러한 성품들과 이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확인이 된 사람들이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런 외적인 열매, 외적인 부르심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 부르시는데, 그러한 섬김의 부르심에 우리 안에 확신이 있고 그 섬김의 은사가 있고 열매들이 있고 그런 외적인 그런 확신들이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리라 믿습니다. 생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2025년도 새롭게 세워지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의 확신을 얻는, 또 확신 가운데 부르심 받고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너무나 참 너무 젊을 때에 이렇게 내려놓으신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빨리 또 내려놓으시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가벼워지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 입장으로는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정년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삶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동안 섬겨주셨던 그 삶이 우리의 교회가 오늘의 이 시간에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그런 모든 또 이유가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 은퇴하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꺼이 생명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에게 너무나 섬김의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함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받아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 충성하며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